아멘. 오늘 귀한 성회를 주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비록 사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개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은 1차 공격에서 무참하게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전략을 받아서 다시 2차 공격을 해서 성공시킨 전투입니다. 아이성 정복을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기도 하고 깨달은 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진영으로 들어가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으로 그 당시 아이들과 모든 사람을 합해서 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군사들은 그렇다고 쳐도 장정은 그렇다고 쳐도 노인들과 아이들, 노약자들까지 함께 가기에는 결국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비록 아이성을 정복하기도 했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가나안 본토인들이 기습 공격에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전쟁을 잠시 보류하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저함 없이 가자, 예배하자. 바빠, 위험해, 하나님 계시잖아. 맡기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일을 통해서 아이성에서 어이없이 패배했다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 2차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노력이 아니다. 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경험하고 확신한 거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하라고 하면 예스.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는 달리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더 이상 실패의 길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그러한 축복은 없는 것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깨지는 게 뭐냐면 알았는데 경험했는데 되어봤는데 또 뛰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아플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뭐가 사건이 생길 때는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게 지나면 이상하게 잊어버려져요. 몸이 이상하게 하나님 쪽으로 안 가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안 갑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처소복종시키라. 네 몸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처소복종시켜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시간만 나면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성경 읽을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몸을 주관하는 게 사탄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몸을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하나님의 베푸신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봤잖아 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거. 장자의 죽음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너네만 사는 거 봤잖아. 근데 어떻게 불순종이 가능하지?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따라합시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다.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와, 무섭다. 아, 우리 이번에 모면했다. 그거지. 이걸 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만 열려지면 되는데 그걸 받지 못했구나. 신명기 2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아져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에발 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평지도 아니고 산인데 거기다 에발산. 에발산이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은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항상 그늘져 있어요. 초목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바위투성입니다. 바위산이에요. 반면에 그리심산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리심산은 남쪽을 향해 있는 산으로 항상 햇빛이 비칩니다. 풍부한 물이 솟아오르니까 아름다운 골짜기를 이루고 열매가 늘 많이 맺히게 하는 그런 산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을 꼭 해라. 너희가 몇 지파냐? 12지파니냐? 반씩 나라. 한쪽은 6지파, 한쪽은 6지파, 반씩해서 한 6명은 6지파 사람들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해라. 6지파는 그림신산에 올라가게 해라.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게 해라.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어요.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너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처럼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이 저주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아멘. 누가 이렇게 낭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저주는 피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림산에 있던 사람에게는 낭독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받는다. 그 항목을 쭉 말하면서 하나마다 다 아멘하게 만들어. 이렇게 살면 축복이다. 그렇게 살 것이냐? 아멘. 이렇게 살 것이냐? 아멘. 이렇게 살 것이냐?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렇게 살 거냐? 이거 살지 않을 거냐? 아멘.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바위산 황폐한 산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 이렇게 황폐한 삶 살지 말자고 다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거기로 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해라. 쇠로 만든 그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이거 제단이니까 놓고 거기다가 짐승 잡아 올려놓고 예배하지 말아라. 내추럴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갖다가 해라. 쇠돌을 갖다 해라.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뭘 깎아내는 거, 뭐 다듬어내는 거,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죠.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쇠 연장으로 돌을 깎아내고 다듬어내듯이 괜찮아. 뭐 성경 그랬지만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이번 한 번이면 한 번인데 또 예배 잘 드리잖아. 이번 한 번 빠지는데 어때? 뭐 매일번 생활에 필요도 있는데 11조 뭐 그거 돈 생기면 해. 괜찮아 하면서 내 생각대로 깎아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못했지. 말씀이 그게 아닌 건데 자꾸 네 생각에 네가 돌 연장을 그 툴을 가지고 자꾸 깎아내지 말아라. 네 마음에 들지 않고 비록 행하기 힘들어도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쇠 연장으로 깎아내요. 말씀의 부피가 이만큼인데 어떤 사람은 반절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몇 장 남아있지도 않고 내가 너무 깎아냈어요. 하나님이 형편 아실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형편을 알아서 하나님이 형편이 돼줘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해. 이거 형편이 안 되니까 아실 거야. 이래서 아실 거야. 이래서 아실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영적 근육이 안 붙어요.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거죽이 붙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남은 바닥에서 길 때 나는 올라가서 탑에서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깎아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 강조하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들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건 괜찮아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이 다니까.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행악대로 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는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하고 안 되고, 왜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될까? 불평하지 말아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이 땅에 이거 다음에 천국에서 삶이 없는데,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데 이 땅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약 백성은 네가 노력한다고가 아니라 그 축복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두 가지 대표적인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부름받은 거죠. 그 전에 뭐 없었어요. 열심히 뭐 기도를 했다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거였어요. 형상 만드는 사람. 하나님 부름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믿음으로,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도무지 말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실 줄.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암염소와 수염소와 그리고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푸드덕대는 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리고 반으로 착 쪼개요. 그리고 그걸 떼어놓더니 서로 반쪽 여기 반쪽이 서로 마주보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짐승을 가져오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정말 중차대한 언약식을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 중요한,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언약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았다고 그래요.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걸을 만한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꼭 잡고 걸어요. 거기를 지나가요. 그 언약식을 통해서 누구라도 너나 나나 만약에 우리 둘이 맺은 이 언약을 거절하면 넌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쪼개진다. 반으로 쪼개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당시 풍습 따라서 언약식을 하려고 한 거죠.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벌려놨죠. 어쩌면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가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천사를 보내실까? 누굴 보낼까? 그래서 이 사회를 지나면서 우리 꼭 책임지자. 이 언약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네 목다 하고 내 목다 하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해가 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어요. 그 언약식이 못 나오게 한 거죠. 어둠이 사방을 뒤집어 버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체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받는 약속에 대해서는 너 아브라함 너는 책임질 게 없다.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홀로 다 책임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저 너는 나만 믿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하는 의미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를 흔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궁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에 강원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영광스럽죠? 하나님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훈련시킬 때 그 고통은 차라리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버려 두지가 되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꼬박꼬박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시원하게 대답해줘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봐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수요가 작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사랑하지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입어서 백성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생겨서 이번에 집을 사서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꿔서 감사가 아니라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집을 처음 샀을 때 감격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내 차를, 그것도 중고가 아닌 새 차를 한번 사봤을 때 그 감격 지금도 너무 좋아요? 아니잖아요. 감격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잃어버린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언약된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색깔이 파란 거예요. 이끼를 닦아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산 거죠. 난 교회 다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이끼를 쌓은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깎아내고 나를 닦아내고 괴롭지만 참고 괴롭지만 용서하고 힘들지만 이양하고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구리 거울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리를 갖다 그냥 거울 삼았습니까? 가르면 그게 구리인데도 거울처럼 자꾸 가니까 자꾸 갈면 말씀 안에서 내가 갈리게 만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의 감격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됐으니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순종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쌍방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일방적으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은 뭐 같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가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쌍방간이다. 조건이. 그래서 다 보면 그때 축복은 다 만일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만일에 걸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려요. 만일 네가 이러면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이 됐다고 바로 죽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데?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 거냐? 그렇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 거냐? 저주스러운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선택이다. 네가 복을 선택하면 복이고 네가 저주스러운 삶을 선택하면 저주다.
신명기 11장 26절. 그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 천국 백성 됐다고 무조건 복 받아라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논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을 들으면 네 삶에 복이 임하고 만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장인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6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약속하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에서는 언약에 비춰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말씀 순종에 걸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니까 맺은 거예요. 이게 깨트려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만일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리면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반드시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오는 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래 지치고 궁상을 떨어도 천국 가죠. 좀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믿으면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 순종.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매 순간마다 네 삶 속에 나타나서 말해주고 지도해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부모가 뭘 예수를 잘 믿었어야 돼. 천대까지 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부분 한 토막이라도 받지. 거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끊어야 돼요. 나부터는 내 후대가 복이 받도록 이제 말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지켜야 하는가.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힘들지만 엎드려라. 가라. 참아라. 이해하라. 인내해라. 사탄은 너 바보니 병신이니? 저 사람이 널 뭘 돈을 줬어. 밥을 먹여줬어. 왜 참고 살아? 십자가는 어디로 빼버려요. 몰래 감춰. 십자가를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사탄이 싹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대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정말 잘 사는 건 후대가 잘 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났는데 후대가 잘 산다면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주어지는데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이다. 신명기 9장 23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때가 있구나. 안 들려요. 그전에 무서우니까 모세요. 네가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라. 이거 빨리 거둬가시라고 해라. 이거 불 붙는 것 좀 꺼달라고 해라. 이 연병이 좀 떠나게 해라. 무서워서 그렇게 해도 그게 진압되면 안 믿어요. 이 믿음도 이게 엄청난 거구나. 하늘부터 와야 되는구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안 들어요. 오죽했으면 신명기 9장 23절에 써놨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똑같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들에게 대상으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똑같다. 안 믿는 사람도 많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는 고통스러워요. 실패입니다. 저주스러운 거예요. 탈북해서 현재 남한 땅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 30년을 북한 땅에 대해서 연구했더라고요. 어느 날 깨우쳐지더라는 거예요. 북한 땅을 보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농사가 잘 된 적이 없대요. 이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때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태풍이 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태풍이 오다가 딴 데로 가면서 비는 안 내리고, 비 올 줄 알고 수문을 다 열어놨는데 수문에 물은 다 빠져버리고 비는 안 오고, 물이 없어 농사 못 져요.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활당하는 거예요. 두엄 가져와라. 인분 가져와라. 그 돈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똥을 돈 주고 사기도 해서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농산물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구한 사람이 너무 땅을 사용해서 이게 땅이 이게 너무 이제 더 생산해낼 수 없도록 황폐했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된다. 개토해야 된다. 저 밑에는 아직까지 농작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밑에 흙을 위로 올리고 위에 흙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땅을 한 사람상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뭐 몇 대기를 줘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다 뒤집어 엎어서 밑에 여기 위로 오게 하고 위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게. 그럼 다음에 농사가 잘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남한에서 비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대요. 비료를 줬는데 안 돼. 어느 날 매번 수문을 열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폭풍이 올 때도 수문을 안 열었는데, 근데 그때는 비가 와서 딱 한 번 비가 와가지고 그 넘쳐나가지고 그 넘쳐난 물이 다 비로 뿌린 거 다 쓸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왜 북한은 그나마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 섬기지, 일본은 수도 없이 우상이 많은데 거기도 잘 되고, 왜 북한은 저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던 그 땅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1907년도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을 덮을 정도로 엄청났어요.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끼쳤고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부를 정도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신바람이 나서 자기를 파송한 선교국 이 미국에다가 다 보고, 지금 북한에서, 한국에, 조선에서, 이 북녘 땅 평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보고를 했던 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양 대붕운동의 성진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에 세워지고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며 섬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쇠뇌된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못 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만의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배반하니까 성경 말씀처럼 하늘 문에 닫힌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네가 언약을 깨뜨리고 내 말을 불순종했는데 도망가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 하늘은 노시돼서 비 한 방울 안 내려주고 땅은 철이 됐는데 거기서 무슨 농작물이 나오겠습니까? 누려고 되는 게 아니다. 애쓰는 게 아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하나님 다 공개적으로 알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뭐 신비한 비밀입니까? 성경에 다 누구나 다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 읽으면, 말씀대로 읽으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축복이다. 그러나 네가 언약을 네 마음대로 깨트려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 저주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 힘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은사 충만, 다른 것도 다 필요하고 뭐 내 삶 속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어도 다 기억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지 싫어하는 걸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거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 그분이 기뻐하시게 하는 게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학개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자고 했는데 어떤 일로 그게 다시 스탑돼 버렸어요. 황폐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이 돼서 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집 짓기는 자기 집 짓기는 그렇게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쳤다. 팔레스틴 같은 데는 비가 안 오니까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비처럼 오는 거잖아요. 축축이 딱 적셔야 농산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슬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산물이 안 나옵니다. 자기 집 졌다는 게 내가 내 돈 벌어서 다 허물어 가는 집 부셔버리고 내 집 졌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취미생활 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육체, 내 삶을 돌아본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네 삶의 우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집 짓고 살기를 원하시죠. 사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삶도 돌아봐야지. 교회에서만 매일 그 이단이에요. 맨날 교회에서만 살고 맨날 철야만 한다고 그거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철야할 때가 있지만 집 돌봐야죠. 집 돌봐야지. 집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그게 안 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아쉬움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너의 삶에 하늘문이 닫히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는데 내가 헌신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봉사 많이 한다고 말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해의식으로 남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나? 내 생색인가? 그래서 했던 헌신은 다 피해의식이 남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사랑하는 마음이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닌데 다 재료 준비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대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요 마음입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우선이십니까? 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왜 청소하고 왜 봉사하는데요? 왜 주를 섬기는데요? 하나님 우선이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의인도 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나
의인의 장점은 안 넘어지는 게 장점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가다가 내가 잘못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 있어가지고 너무 삶의 문제가 심각했어. 하나님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위협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언약 백성 됐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만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나눠주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일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걸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우리